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 사모하셔서 주의 전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1970년도부터 이 통계청의 기록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한 해가 바로 작년 한 해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사는 시가지에 폭탄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은 전쟁을 위해 차출되며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사진과 기사들을 연일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 휩싸여 목숨을 잃게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근대에 잔혹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에 와보니 더욱 그 사실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집니다. 저와 아이들이 가끔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유엔공원에 놀러 가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핏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하여졌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를 넘어 열방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성숙한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식, 어린아이들, 평범한 일상을 누렸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며,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 처한 상황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가장이 생활고에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또한 근래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듣습니다. 질병이 찾아와 힘들고 관계 안에서 재정적으로 힘들기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낙심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오늘의 본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다시 힘을 얻었기에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더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위험에서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더 적나라합니다. 사람의 생명, 그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언제든 어떤 일로 우리의 목숨은 잃기 쉽습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생명이 내일 다시 주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언젠가 인생의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우리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간, 그 이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더라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 고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다르게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다르게 생각하고 소망이 있기에 다르게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죠. 이 소망의 성격은 빛과 같아서 주변이 밝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주변이 어두울 때는 다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해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들은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가 하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소망이 있다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하는 소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하면서 하나의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인가 하면 살아있는, 생기 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하게 어떠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바랄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소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 왜 그렇게 명확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소망은 실제적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허락된 것이죠. 죄의 결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산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심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베드로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죠. 그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이 베드로의 소망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희미한 희망이나 막연한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죽음조차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베드로는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산을 말할 때 장차 받게 될 땅이나 재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유업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업이 있는 장소부터가 다릅니다. 유업이 어디 있다 말씀하죠? 바로 하늘에 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유산, 우리의 소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유업으로 번역된 헬라어 클레노스 네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제비를 뽑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들으신다면 기민하고 영특하신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하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유업의 뜻을 가진 클레노스 네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을 자신들의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아마도 이 단어를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도 그랬고 편지의 수신자들이 상황
처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삶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습니다. 이 광야와 땅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썩어지며 더러워지며 낡아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에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그 땅에서는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유업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 4절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이미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유업을 준비해 두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말씀은 광야와도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간 후에 하늘나라에 놀라운 유업이 허락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도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이 현실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날을 기다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 썩어지며 쇠하며 낡아지는 그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었다면 그 소망은 흔들리고 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시간이 끝날 때 순식간에 끝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유업을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두며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지만 살아있는 소망과 영원한 유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얻게 될 이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말 그대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둘 중에 하나의 말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하고 마지막 숨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세를 경험하게 될지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무엇을 빼놓고 읽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믿음이다. 9절에 이어서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힘든 싸움을 합니다. 나의 죄성과 수많은 유혹들,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곳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추악한 욕망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라면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광야와도 같은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처음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믿음을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시험과 근심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험과 시련이라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병이 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세상의 악의 무기력함을 느끼며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뵐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장차올 그 나라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손수건 갖고 올라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오늘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괜찮다고. 오늘은 그런 내용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이 절망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러냐면 오늘 찬양을 하는데 유재도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너무나도 맞는 삶의 고백이 저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찬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구나.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이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줍니다. 소망은 찬송으로, 찬송은 다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선한 순환으로 소망과 찬송이 반복되며 우리는 이 광야와도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도 같은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대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시는 대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찬양하며 사시는 귀한 주의 나라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